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그때 마침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에 오려고 들로 나가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사냥을 해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 나에게 먹게 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축들이 있는 데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오너라.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마. 너는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드시게 하여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피부가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놈이라는 것을 아시게 돼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들을 끌고 오너라. 그리하여 야곱은 가서 염소들을 자기 어머니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집안에 두었던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매끈한 두 손과 목덜미에 염소 가죽을 눌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좀 만져봐야겠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야곱이 손이 그 형의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앞서가는 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여러분의 본문 그 내용은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1년에 한 2차례는 설교를 들으신 그런 익숙한 본문이죠. 본문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너무 뒤처져 있는 두 사람이 나오고요. 또 다른 두 사람은 너무 하나님을 앞서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사실 이 이야기 자체는 속고 속이는 한 가정의 이야기죠. 이 가정이 평범한 보통 가정입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는 곳으로서 또 이 먼 곳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오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 가정에 주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이 있고 또 그 언약을 대를 이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바로 그 언약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듯 이 가정 가운데 오늘 속고 속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장자권과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장자권에 속한 축복. 그러면 과연 이 장자권이 어떤 의미이며 그 장자권에 그 포함되어 있는 그 축복은 과연 장자권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때 오늘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특히 고대 사회 가운데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영어로도 이제 birthright이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권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자녀 아들에 대한 권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장자권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장자권을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은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도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두 배의 분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면으로도 큰 이득을 다른 자녀에 비해서 얻을 수 있어요. 차자 입장에서는 참 다행입니다. 요새 시대는 1대1대1 해가지고 여자든 남자든 장자든 차자든 법적으로 다 동일하게 나눠주지만 그 당시에는 이 장자에게 2배의 분깃이 주어져요. 그 이유 자체는 가장이 떠나고 나서 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가장이 됐을 때 남겨진 엄마를 부양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시집가지 않은 여동생들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재산의 그 2배를 다른 자식들보다 2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장자권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가문의 이 족장 시대의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집안에 작은 일, 큰 일들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받는다는 것은 집안의 큰 일, 작은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오늘 이 믿음의 가정, 또 이 언약을 받은 이 가정 가운데서는 이 장자권이 언약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맥이 흐르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이기에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입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만 이루시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언약이기에 그 언약의 맥을 이어가는 것으로서의 어떤 의미라고요? 이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는 크게 그 언약을 이어가는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본초에 아들이 낳았을 때 이스마엘은 그 모든 아들로서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냥 내쫓는 것으로서 그 장자권의 이양 문제가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오늘 이 가정은 특별히 아들 둘을 한꺼번에 얻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둘이 누가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도 쌍둥이이기 때문에 쌍둥이도 또 오랜 텀을 두고 낳은 것이 아니라 발목을 잡고 한꺼번에 나온 쌍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장자권에 대해서 어려움이, 그러니까 약속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계승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 가정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장자권이 그러면 그렇다면 축복은 그 장자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대통령 선출과 취임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해서 수상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 선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취임식을 통해서 그의 모든 대통령의 권한, 수상의 권한들이 발동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 가운데서 이미 사실은 장자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었더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원어에 봤을 때는 그 한 그릇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 장자권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한 팥죽 한 그릇에, 단 한 그릇에 그 모든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권리를 동생에게 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자권이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취임식, 장자로서의 취임식을
이삭이 그의 아들, 그가 원했던, 그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던 에서에게 그 취임식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은 누가 됐습니까? 야곱이 됐지만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취임식을 이삭이 억지로 에서에게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갈등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온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갖고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이 가정의 이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어려움은 무엇일까? 또 그런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있는 성경적인 그런 지혜는 뭘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같이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27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 줄 모른다 라고요. 오늘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면은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졌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정확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르틴 루터가 역으로 계산해서 그의 나이를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에 의하면은 이때 나이가 137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에서의 또 야곱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여러분 언제 이삭이 이 둘을 낳았죠? 쌍둥이를요? 그가 60세. 그죠? 그러면은 60살 차이죠.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37세라면은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얼른 계산해 보세요. 77세. 그래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엄마의 치마폭에 감싸져서 지금 엄마 말을 듣고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요 77세 할아버지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정말로 실감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졌어요. 그때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누굴 부릅니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장자 에서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아들아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내 아들아라고 써 있는 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나의 장손아, 나의 장자야, 나의 소중한 나의 그 모든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갈 바로 그 장자야, 장손아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뭐 지금은 그런 장손이라는 말 자체에 큰 의미가 없지만 아직도 그래도 시골에 가든지 쟁쟁한 가문에 가면은 이 장손이라는 위치가 보통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아버지가 분명히 장자의 권리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판 사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에서가 이미 장자권이 동생에게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손으로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가운데 에서의 잘못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잘못이 있고 그 세 가지의 잘못을 통해서 그 가문의 그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가 뭔지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게 뭐냐면은 내 아들아에서 나오는 것 같이 잘못된 대상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대상 첫 번째. 이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6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을 때 뱃속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 동생이 장자의 권한을 가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하나님이 정한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렇듯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불렀을까? 여러분, 첫 번째 그 잘못된 대상의 원인은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세계관의 충돌. 그가 살고 있었던 세계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식, 그냥 당연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틀림없이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장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의 입장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둘째가 장자의 권한을 갖는다라고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멋지게 호탕하게 통도 크고 리더십도 있고 능력도 있는 에서가 장자가 되는 것, 또한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그가 상식적으로도 장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나 여성스럽고 별 볼 일 없고 엄마 치마폭에 77세인데도 쌓여 있고 뭐 이런 애가 우리 가정의 그 장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첫 번째 태생인 에서가 어떻다고요? 우리 가정의 장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는 그 세계관의 충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은 뭐냐면 네가 노력해서 번 돈이야. 너를 위해서 사용해. 넌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뭐 광고도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Love my life.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그토록 노력해서 얻은 모든 그 재정적인 부분들을 청지기로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것이고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런 세상의 그 세계관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에는 큰 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이렇듯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때가 차이가 있고 그 차이의 간극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것을 당연시 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상식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에서 그가 첫 번째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세계관의 충돌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와 다르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은 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뭐냐 하면 내가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내 옆에 있는 김 집사가 그 내 선택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의 리더십, 장로님 또 다른 리더십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하여 나가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라는 그런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목사인 저도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 나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지만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이에요. 저도 자칫 잘못하면 세계관 가운데서 흔들립니다. 그런 저의 삶도 결단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되더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기준 가운데 결단해 나가더라도 어떻다고요? 여러분은 그 말씀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올바른 대상을 선택해 나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삭이 겪게 되는 그런 가정의 불행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바로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대상, 세계관의 충돌.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7세라고 했습니다. 그가요. 눈이 침침해졌어요. 저도 자꾸 눈이 침침해서 어쩔 때는 이게 안 보여요.
성경이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여기 조명 때문에 이제 더 안 보일 때 여러분 얼굴은 잘 안 보입니다. 여기 서 있으면은요. 그래서 어쩔 때는 허공에다가 소리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삭이 2절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4절도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이렇게 써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시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상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시기가 잘못됐다. 시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모든 것을 축복이라는 그런 장자의 축복, 그러니까 취임식을 지금 거행을 하고 싶은데요. 그 취임식의 그 시점은 약속을 내가 물려주는 그 취임식, 물려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능력도 물려주는 것이고, 내가 누렸던 축복과 모든 영광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 물려주는 때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이삭이 뭐라고 얘기냐면, 눈도 침침하고, 오늘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밥 먹으라 그럴 때 일어나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워 있다는 얘기죠. 눈도 안 보이고 지금 누워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나약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이제 자기도 곧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35장에 보면은요, 그가 180살까지 삽니다. 지금 몇 살이라고요? 몇 년 더 살아요? 43년을 더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내가 꼭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약해지고 하루하루 일어났더니 이게 갑자기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너무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져요. 연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불쌍해요, 내 자신이요. 그죠? 그 연민 가운데 항상 찾아오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그 자기 연민, 자기 불쌍함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집착이에요. 항상 나예요, 나. 이렇게 불쌍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중심에 이제는 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굉장히 멋진 말씀 하시더라고요. 노인과 어른은 차이가 있대요.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노인이 된답니다. 어른이 된다는 얘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연민 가운데서 자기 집착적으로 중심적으로 변하지 않고 남들을 더 배려하면 어른이 된대요. 그러면 그 어른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의 지혜를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의 특징이 뭐냐면 같이 나이 먹어가지만 너무나 자기 연민적이고 자기 집중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나예요. 그래서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보면은 내 건강만 챙기는 분들 계세요. 절대로 뭐 다른 거 신경 안 씁니다. 무조건 내 건강 지키려니까 어때요? 잘 먹어야 돼요. 좋은 거 먹어야 돼요. 그래서 며느리 막 어렵게 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분들은 어떻다고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나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 사람들 삶 가운데서는 나 중심적인 그런 자기 집착으로 인해서 같이 나이는 먹어가지만 그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른이세요? 노인이세요?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바로 오늘이 여러분이 노인이셨다면 어른으로 변화되어야 할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착적이에요. 오늘 이삭의 모습 보니까 시기가 잘못된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4절 읽었죠? 여기서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언어가 뭐냐면 내가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잘 안 돼 있는데요. 사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나를 위해서 만들고 나에게 가져오느라 내가 먹고
내가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라고 써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언어가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자기 기분이 중요하고요. 불쌍한 자기가 조금 남은 삶이라도 호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과 자기 집착 가운데서 잘못된 대상을 선택하고 또 그 대상을 잘못된 시기에 미리 너무 성급하게 어떻다고요? 이 취임식을 거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잘못된 것은 뭐냐면 그의 방법 또한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방법. 오늘 성경의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마침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요. 마침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전에 지금 이삭과 에서의 대화가 지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취임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공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의 취임식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까?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진행을 하려는 그의 잘못된 방법을 여러분이 읽어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잘못된 대상이 세계관의 충돌로 인한 것이고 잘못된 시기가 그의 자신의 연민과 자기 집착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면 오늘 방법은 최소한 그가 갖고 있는 양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양심상 이 방법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 것이고 비밀스럽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뭔가 드러내야 될 것은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 숨기고 비밀스럽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요. 항상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말아야 될 것, 공적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선행이에요. 선행은 여러분 드러내면 안 돼요. 성경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죄된 모습이 뭐냐 하면은 그런 감춰둬야 될, 비밀스럽게 해야 될 선행은 엄청나게 드러내요. 뭐 요만큼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보니까 건축원금 할 때마다 이렇게 읽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봉투를 읽어주시는데 봉투가 이만큼 두껍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와, 저분 되게 헌금 많이 하셨는가 보다. 안에 1,000원짜리예요. 뭔가 과시하려는, 선행을 한다 그러면은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뭐냐 하면은 선행은 공적으로 하길 원하고 드러내길 원하지만 어떻다고요?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은 은밀하게 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은밀하게 선행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이 은밀해지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또한 이삭이 겪게 될 그 가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지나가다가 이 은밀한 비밀스러운 이 취임식의 그 진행을 들었어요. 누가요? 리브가가. 여기 들었다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히브리 문법에 의하면 늘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빙고 제대로 만난 거예요. 늘 귀가 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서로 한 가정 내에서 한쪽이 비밀스럽게 하고 다른 한쪽도 그 비밀에 어떻다고요? 대처하기 위해서 또한 비밀스럽게 그를 엿듣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자녀가 부모를 속이고 부모가 자녀를 속이고 성도가 목회자를 속이고 목회자가 성도를 속이고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드러내셔요. 공적으로 하세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요까지요. 여기에 보면은 5절과 6절에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이 5절에서 보면은 에서를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요, his son Esau라고 나와요. his son.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이삭의 his, 아빠의 아들이에요. 오늘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리브가가 자기 아들이 야곱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her son, 그녀의 엄마의 뭐예요? 아들이에요. 자, 여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편애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등하게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은 어떻다고요? 서로를 바라봤을 때 경쟁의 대상이고 질투의 대상이고 시기의 대상이고 또 제끼고 가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노력해서 편애하지 않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he son이 있고 her son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제가 말을 많이 들어요. 어딜 가든지 목사님 식사 안 하신다, 개인적으로 밥 안 먹는다. 안 먹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제가 꼭 인간적인 도리로 먹어야 될 분들이 계세요. 먹는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제가 돈 내면 먹습니다. 혹시 저하고 식사 꼭 하셔야 될 분은 목사님 밥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인간적인 도리 가운데. 제가 밥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요, 편애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물론 저도 이민 생활하면서 외롭습니다. 함께 밥 먹는 거 너무 좋아요. 또한 밥 먹을 때 나와 늘 밥 먹는 사람들은 저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his son, her son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목회의 이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일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이한규 목사라는 한 사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닌 주님을 위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식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말로 여러분이 제가 동등하게 한 분 한 분을 대했을 때, 특별히 대하는 분이 없이 동등하게 대했을 때, 물론 저를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도와주는 분들은 그래서 많이 제가 얻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시기가 없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질투가 없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서로 제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없어지더라는 거야. 하나로 오로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그분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서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에 제가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애는 안 합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 가운데 문제가 바로 그 편애가 문제라는 거예요. his son, her son. 그죠? 그러면서 리브가가 자기의 아들 her son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한쪽에서도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이야기가 또 다른 한쪽에서도 다른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이런 비밀스러운 만남 갖지 마세요. 공적으로 하세요. 다 드러내고 하세요. 여러분이 비밀스럽게 만나고 싶은 그런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 양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 분열도 교회 내에서는 일으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눈 가운데서는 비밀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들에게 얘기해요. 이 7절까지의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야, 아빠하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었는데 네가 장자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임식한댄다. 지네들끼리 모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팩트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8절에 되니까 문제예요. 8절 한번 저희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여기가 문제예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팩트에서 계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스러운 저기 음모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들도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한번 내 아들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요? 이삭도 내 아들아, 나의 장손. 지금 엄마도 어떻다고요? 내 아들아, 나의 장손. 어찌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가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서로 은밀히 서로의 이
디셉션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시키는 거예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만해서 내가 에서의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너도 내가 염소 2마리 요리해 줄 테니까 갖고 가서 어떻다고요?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계획이 서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런데 엄마, 제가 그렇게 하다가 저는 매끈매끈하고 털이 없는데 형은 털이 많은데 걸려서 내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야곱의 치밀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를 할 때 치밀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치밀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생각이 깊고 사고가 깊고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계획은 잘 세우고 구체적으로 세우는데요, 실천을 못해요. 실천력이 떨어져요, 이런 사람들은요. 근데 리브가는 어떤 여자입니까, 여러분? 자, 기억나세요? 낙타의 10마리의 낙타에 물을 먹일 정도로 근육질 여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행동은 빨라요. 그렇지만 치밀함이 없어요. 오늘 이 모든 사건 가운데 결단 못하고 있는 야곱과 치밀하지 못한 리브가가 만나서 은밀한 그런 이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좋은 점 갖고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덕을 세워가면서 좋은 일을 할 때는 참 화합이 안 돼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뭔가 해보려면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 사람이 좀 나은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완벽하게 하나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이런 비밀 조직이요. 퍼펙트해요. 이게 죄성입니다. 정말로 드러내야 될 것은 안 드러내고 감춰야 될 것은 감추지 못하고 거꾸로 하는 것도 죄악이지만, 항상 보면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정말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세워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야 될 일에 그 모든 것을 정열을 쏟아붓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죄악된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거기에 움직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까지도 괜찮아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주 그 결단의 어머니의 그 모습이, 처절한 모습이 나와요. 뭐라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를 끌고 오너라. 야, 걱정하지 마. 결단해. 내가 다 책임져. 항상 보면은 여러분 책임지는 분들 계십니다. 그죠? 좋은 일에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내가 책임자로 그 자리에 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지운 만큼, 책임지는 자원하는 만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안 해야 될 일에 책임지지 마세요. 오늘 보면 리브가가 책임만 안 졌더라도 이 일은 안 진행됩니다. 저주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뭐로 변합니까? 행동으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팩트를 접했을 때 나쁜 생각들이 머리에 돌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루터가 얘기한 것 같이 머리 위에 새가 안 날아다니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날아다니던 새가 여러분 머리 위에 새집을 틀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나쁜 계획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책임지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쁜 계획들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계획, 또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계획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계획들이 행동으로 옮겨져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이요, 우리 가운데 동일한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잡아냄으로써 오늘 이 가정이 처참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 모든 것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행동도 할 때 보면은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답습니다. 1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는 집안에 두었던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입힌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써 있습니까? 16절에 그녀는 야곱의 매끈한 두 손과 목덜미에 염소 가죽을 둘러주었습니다. 행동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 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코 이러한 그 덕을 못 세우는 일에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 그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에서인 척 모든 분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18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눈이 안 보이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 뭐예요? 목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뜯어 고쳐도 목소리는 못 뜯어 고친답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에 보면은 중국에서 성형 여행을 많이 오시는데, 성형 수술 받으러 오시는데 그 성형 외과에서 하나씩 그 증명서를 띄워줘야 된대요. 수술 받았다고요. 안 그러면은 출국할 때 굉장히 어렵답니다. 분명히 이 사진에 보면은 before하고 after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형 증명서를 띄워갔을 때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제가 원래는 전지현이 아닌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설명을 해줘야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해 있고 완벽하게 돼 있는데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22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따옴표 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상한 거예요. 또한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20절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20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시기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소리의 문제, 두 번째 시기적인 문제요. 이거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가면은 며칠 있다가 들어와야 되고 요리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건 도대체 뭘까? 혼란 가운데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런 혼란 가운데 결정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왜 리브가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그를 거슬러 가는지. 둘째, 왜 이삭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혼란 가운데 빠져서 자신의 아들 야곱을 구별하지 못했는지, 이 얘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왜 이렇듯 이삭을 거슬러 가는 겁니까? 원래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또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본문 말고 여러분 이전의 본문들을 생각해 보세요.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염소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염소인 줄 알고 올라갔거든요. 그 당시에도 믿음 가운데 모리산의 그 제단에 누웠던 정말로 멋진 이 믿음의 조상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결혼해서 리브가가 아기를 못 가진 20년 동안 정말로 그가 기도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쌍둥이를 임신케 했던 바로 기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왜 리브가가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남편에게 당연히 그런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라면 쫓아가서 이삭, 당신께서 오늘 하시는 그 일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뭐 상의를 했어야 될 일인지 이게 몰래 한다 그래서 같이 몰래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거슬러 가는 그런 아내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남편이 제대로 돈도 못 벌어와 사회적으로 활동도 제대로 못해. 남자들이 위축되는데 그 위축 가운데서
이 아내들이 더 그 남편을 거슬러가는,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남편들은 생각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서 정말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만 한다면은, 그 아내는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더라도 여러분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존중하는, 신뢰하는 가운데서 상의하며 여러분에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신뢰가 깨져버린 것이 뭐냐면,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에서 그가 떠났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그의 삶의 태도 가운데서 너무나 멀어진 삶을 살아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사람, 또한 기도 가운데 늘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그런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거룩함은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진 남편이라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아내들은 그 남편을 존경하고 제사장으로 인정하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신뢰 가운데 상의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멀어지니 그 가정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인을 탓해요.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키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가정의 가장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아내가 갖고 있던 가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그 신뢰 가운데서 또 다른 비극의 역사를 우리 가정들은 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문제가 뭡니까? 왜 성도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왜 그러기 때문에 서로 상의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가 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비밀스러운 자리에 가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가정도 가정의 문제는 가장의 책임입니다. 어떠한 교회도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저희 목회자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또 기도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 거스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오늘 그런 거스름이 있다면 제가 먼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제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 신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장들이 말씀의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다 가장의 탓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아내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탓이에요. 남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듯 첫 번째 이유는 왜 이 신뢰의 관계가 깨졌느냐, 또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또 모습은 왜 혼란하느냐는 거예요. 왜 에서인지 야곱인지 그가 구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느냐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했으면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그가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은 다 안 보고도 알아요. 사무엘도 사울이 올 것을 알고 그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여러분, 열왕기 상에도 보면은 여로보암의 처가 변장을 하고 왔을 때 그 아이야라는 선지자는 이미 변장한 그 여인이 여로보암의 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선지자인 이삭이 이 자리에서 자기 아들도 구별 못하는 혼돈 가운데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왜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듯 많은 혼돈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 가운데 떠났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듯 엄청난 혼돈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이킵시다.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해 나아갈 때 아무것도 안 볼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진정 그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듯 참담한 자리 가운데 떨어지는 이삭과 같은, 이삭의 가정과 같은 모습, 그런 우리 삶 가운데서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저희가 진정 이전의 이삭의 모습, 말씀 가운데 거하게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그런 이삭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잘못된 대상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잘못된 시기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버렸습니다. 또한 저희가 최소한 양심이 있기에 잘못된 방법으로 저희들이 주어진 일들을 해감으로써 이삭의 가정이 겪었던 어려움을 우리 가정 가운데 겪고 우리 교회 가운데 겪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세계관의 충돌 가운데서 잘못된 대상을 선택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당신의 요구에 충성되이 순종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집착적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당신께서 원하시는 지혜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을 위해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일 가운데 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도움에서 길을 펼쳐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흔들 수 있는 인생을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당신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로서,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길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회복된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회복된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된 세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녀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캐나다에서의 삶 가운데 저희가 늘 당면하는 문제가 바로 이삭의 가정의 문제와 동일합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가장된 우리 남편들,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제사장인 목자들 먼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무릎 꿇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에 모여 주님께 울부짖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구별해낼 수 있는 기도의 용사로 그 자리를 지켜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미약하다 하더라도 그런 거룩함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거룩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 삶을 정말 이끌어 주실 수 있으리라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런 회복된 거룩함을 지닌 남편들을 존경하는 아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장을 존경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런 존경받기에 합당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아들들이 먼저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그 가정이 변화된 그 가정 가운데 거룩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정말 대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언약의 가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사,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로서, 또 복의 근원으로서 불러주신 당신의 그 부르심을 온당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정 한 가정, 특별히 그 가장들을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